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이오니 저희들이 복되고 복되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부르고 의지하고 기대하오니 저희들을 보듬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만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밤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서 아버지 찾습니다. 아버지 만나 배웁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70장 찬송입니다. 70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에서 작은 구름을 가보라 녹음은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제 남아있는 게 7번째 나팔이 남아있는데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전에 잠시 다른 광경, 다른 이야기, 환상 가운데 벌어지는 것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7째 나팔 불기 전까지 잠깐 다른 이야기가 좀 길게 설명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 이 나팔 불기 전에 7인을 떼는데 그 2인 떼면서 나오는 대부분의 일, 그리고 그 나팔을 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인침을 받지 않은 이들, 그들이 겪는 고난과 재난, 그 이야기입니다. 5번째 인을 뗄 때에는 순교한 이들이 하늘 보좌를 향하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참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주님 이름 증인으로 살다가 저희들이 순교까지 했는데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도 고통을 당하는 이들도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5번째 인에 대한 그 이유. 그거 제외하면 대부분은 이 세상이 겪는 재난들, 특별히 이 인침을 받지 않는 그런 이들이 겪는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오고 사도 요한이 듣고 보고 이랬단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뭐였죠? 돌아오라. 예, 회개하고 돌아오라. 기회를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지금 거의 반 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도 이것을 예언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2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내일 읽을 11장부터는 교회가 고난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겪는 고난. 그게 내일부터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세상이 겪는 여러 어려움들입니다. 5시간 동안 또는 3분의 1, 뭐든지 부분적으로 혼쭐이 나는 그 이유, 그것은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기보다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가 거기 곁들여가지고 자꾸 반면 교사로 삼는,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1차적으로는 세상이 겪는 그런 재난들이죠. 우리는 그거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책망받을 부분,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것을 늘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도 깨어있자. 제가 설교하는 거니까 제가 곁들여서 자꾸 말씀 나누고 그랬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교회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예수님 증인이다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장까지 읽어 나가다 보면 마침내는 교회가 순교하게 되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예고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고투 경기도 1라운드 단판 있는 게 아니죠. 1라운드에는 잽잽 던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인침을 받지 않는 모든 이들이 우리 어린 양 예수님 통해서 떼지는 그런 여러 인, 그리고 나팔 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기에 몰립니다. 많이 얻어맞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할 텐데요. 뭐 이렇게 중계가 된다면 이제 2라운드 들어가서는
성도들이 이제 몰리는 거죠. 반격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가만히 있지를 않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1장, 2장, 3장 쭉 이렇게 읽으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꼭 붙들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마귀도 삼위일체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삼위일체다. 하나님이 성삼위일체다 하지만은 하나님 쓰러뜨리려고 하나님 하시는 일 방해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악한 이들도 똑같이 삼위일체로 나옵니다. 황충이 사람 얼굴 하는 것처럼 헷갈리라고. 그래서 이제 읽어 나가게 되겠지만 짐승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또 음녀의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오면서 삼위일체로 나오는 용도 나오죠. 짐승들, 음녀, 그리고 용, 삼위일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인쳤다. 뭐로 인쳤죠? 성령님으로 인쳤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질서냐? 2라운드에 와가지고는 짐승의 표, 자기네들의 표를 받게끔 자꾸 타협하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헷갈리죠. 2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그냥 편안하게만 산다. 그거 아닌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예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면 감당할수록 우리도 이 세상을 통하여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2라운드 반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3라운드에 가가지고는 결국 어떻습니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1라운드부터 끝까지 승리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지는 것 같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내가 붙들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 최후라는 것은 최후가 있기 직전까지는 내가 몰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승리는 최후 승리하는 게 승리하는 겁니다. 하프타임이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쉬는 그 시간이 승리를 확정짓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1대0으로 치고 있다 하더라도 후반전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인데 그 모든 것의 핵심 줄기를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긴다. 우리는 인침을 받았고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감사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하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 없다. 그런 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게 사람 얼굴로 아주 편안한 얼굴로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 거짓말입니다. 황충인데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2라운드 우리 몰리는 겁니다. 이제 11장부터 내일부터 읽어나가 보세요. 이거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오늘 2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시면 힘센 다른 천사가 이제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2절에 뭐죠? 예,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작은 두루마리가 어떤 두루마리입니까? 그렇죠. 펴져 있어요. 이게 성경 꼼꼼하게 다 읽어봐야 돼요. 그 손에는 활짝 펼쳐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가 있구나. 그 얘기입니다. 펼쳐져 있다는 건 뭡니까? 그거를 한자말로 두 글자로 바꾸면
그게 계시죠. 이렇게 꽁꽁 5장에 우리가 임봉된 두루마리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죠. 이거 누가 떼줄 거 그랬지만 지금은 아예 펼쳐져 있는 작은 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구나. 계시된 거구나. 그런 뜻 이해가 되시죠? 닫혀 있으면은 이건 계시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미 열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 다 그런 얘기 아닌가? 여러분 그게 맞다 그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그냥 책이 아니라 작은 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이미 알고 있는 거. 여러분 인을 뗄 때 한번 보세요. 두루마리 인을 떼요. 그 가운데 5번째 인이 떼진 다음에 하나님 울부짖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리고 실제 그 성도들은 순교한 성도들이에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이 두루마리 아주 큰 책이 있어요. 우리 책 이렇게 딱 보면 처음에 몇 장 넘겨보면 목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두루마리를 우리가 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책을 딱 열어서 딱 보면 목차 딱 펴놓고 보면은 첫 번째 인, 첫 번째 장, 두 번째 인,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 근데 5번째 장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좀 성격이 다른데? 이건 인침받지 않는 사람들, 또 이 세상 사람들, 온 천지, 온 세계, 온 이 피조 세계가 지금 힘겨워하고 있고, 이거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말씀인가 보다. 그래서 쭉 읽어 나가는데 나팔 소리 보니까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지금 이런 거 보여주시는구나. 근데 5장은 좀 성격이 다른데 5장은 우리 순교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 5장만 따로 떼가지고 또 한 권의 책을 만든 게 작은 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미 그러하다 하는 거는 이미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펴졌다 하는 거고 작은 책이라고 하니 이제부터는 11장부터 어려운 신앙인이면 신앙인일수록 얼렁뚱땅 이름은 교회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다. 그런 교회는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런 교회는. 왜냐하면 타협하잖아요. 발람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니골라당 적당히 타협하고 또 누굽니까? 이세벨 하고 타협하고 저희도 거기도 갈게요. 여러분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 합니까? 로마 제국의 현재 상황이거든요. 이 정치적인 현실 상황 속에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이 받았던 편지가 지금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게 이 편지 받았던 실제 역사적 현장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잘 믿으려고 할수록 힘들어요. 만약에 안 힘들다, 우리 4대 교회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하는 말씀을 깨달아지는 거죠. 교회는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도 힘들지 않아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든지 덥든지 참된 증인 예수님을 아멘 그리고 충성되게 내가 나아가면 차갑든지 뜨겁든지 이 물을 낸다고요. 그러면 힘들게 돼 있어요. 근데 적당히 미지근한 물 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뱉어버리는. 그거는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볼 때는 뭐 어떨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편해요. 4대 교회 지금 누가 어떤 말을 할지 몰라도 자기네들은 속으로는 나는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제대로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5째인 순교하는 그들은 힘든 겁니다. 그것만 따로 이 사실이 펼쳐져 있어요. 지금 다 이미 우리 읽은 겁니다. 그것을 이제부터 다루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책 두루마리를 이제 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천사가 그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특히 2장에 보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만큼 권세 있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는 겁니다. 인 떼는 건 어린 양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천사들이 부는 나팔인 겁니다.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통제 안 돼요. 때로는 이 나라가 통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교회 공동체도 통제가 안 되고 이리저리 혼란 가운데 휩싸일 수 있는 거고
악한 일로 휩싸일 수 있는 거고, 우리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혼동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만 그 모든 것들 다 결국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 모든 것들이 간다. 이거 신앙인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질서 잡히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혼돈하고 실패다 생각되는 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양쪽 발을 밟고 서 있다. 마찬가지 내용을 전부 달리 표현하는 겁니다. 어린 양만이 뗄 수 있다. 주권이 어린 양에게 있다는 거고, 어린 양에게 파송받은 이 힘센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파견된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겁니다. 자, 또 하나 보면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사가 어떤 모양인가, 그것을 알아채려고 하는 겁니다. 1절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나와요. 여러분, 구름 입었다.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구름 그러면 하나님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임재죠. 성막을 완성을 다 해놓은 다음에 뭐가 자욱했어요? 구름 같은 게 자욱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고 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의 성막에 임재해 주셨다 하는 그 얘기죠. 하나님이 파송한 천사다. 그거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죠. 구름. 그 다음에 또 머리 위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존 버년 목사님이 환상 가운데 본 거 생각해 보세요. 저 오두막 거기 갔을 때 환영한다 그러면서 처음에 보여준 그 주인의 초상화, 그 생각 나시죠? 그거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인물, 창세기 9장, 노아 생각나는 거죠. 참 어려운 고난, 세상의 고난 받지만은 그 가운데 구원을 받은 이 노아의 식구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뭐를 보여주시면서, 무지개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이 비를 내려서 너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많이 힘들었지. 그러면서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얼굴이 해 같고, 이거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 그 발은 뭐 같아요? 불기둥 같아요. 이 다리가 불로 활활 타오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천사를 보니까. 불기둥, 그러면은 뭐 생각나요? 출애굽기 생각나죠. 광야 시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인도한 그게 뭡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닙니까? 그래서 구름 입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름, 그 다음에 이 다리는 쭉쭉 뻗었잖아요. 이것이 불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을 밤에는 야간 라이트 켜는 것처럼 불이 이 구름 가운데 들어가면은 불기둥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기간 동안에 당신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고난의 얘기를 11장, 12장, 13장, 14장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고난 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진짜 교회, 진짜 성도일수록 힘든 거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 겪고 신앙 때문에 모진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속상한 일이 있지만 뭐를 잊지 말고 지금 이제부터 읽어 나가라는 겁니까? 이게 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어린 양의 파견된 그 심부름꾼, 그것은 어린 양이 지금 보냈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무지개가 보이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그 작은 책을 지금 손에 펴들고 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두 돌판도 생각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요거를 기억하면서 읽으라,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서론입니다. 10장은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의 또 다른 서론입니다. 이제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읽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제가 나팔 소리를 들으세요. 어렵고 힘든 그 일, 황충 때가 와가지고 지금 독을 쏘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고 무섭다 무섭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천지진동할 때 그 나팔 소리 꼭 기억해야 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무지개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교회가 순환을 받고 예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겪어도 무지개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속에 작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끝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부터 읽어 나가십시오. 그 말씀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은 아주 우레 같은 소리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 우레 소리가 말하는 소리죠. 그때 사도 요한이 늘 그랬던 것처럼 얼른 막 기록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기록하지 말아라. 임봉에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은 임 떼는 거 나오고 나팔 소리 나오고 앞으로는 이제 7 대접이 있거든요. 이 그릇 그걸 쏟아 붓는 그런 게 나오는데 요 3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가 더 있었다는 걸 눈치채요. 그거는 우레소리입니다. 더 자세하게는 기록 안 돼 있지만 7 천사들을 통해서 7 우레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기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이 소리가 나서 그건 기록하지 말아라. 그거는 닫아두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밝혀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거 다 알아야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감춰뒀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에 우레소리에 대한 그 말씀은 뭔지 우리에게까지는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거는 받아둬라. 그것까지 적지는 말아라. 그랬기 때문에 인에 대한 7 인, 그 다음에 7 나팔, 앞으로 7 대접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신앙의 도움을 받으면서 힘을 내어 살아가지만 우레소리는 우리가 잘 몰라요. 모르는 게 우리한테는 훨씬 더 좋겠다. 뭐 그러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거 다 알고 싶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겪는 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도 계시겠죠. 또는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더 예수님을 잘 믿겠다 해서 참 고생하는 그런 공동체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별의별 궁금증이 다 있지만 다 안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찬송을 부른 이유가 그래요. 여기 보면 피난처 있으니 이런 건데 특별히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우레소리와 같은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저는 하나님께서 끝내 3라운드 마지막 3라운드 가가지고 한번 바라시면 이게 우레소리가 아닐까. 근데 그거 잠시 봉인해 둬라. 나중에 다 알 텐데 지금 환란 얘기 나오는데 이 환란을 그냥 가짜 환란, 적당한 환란 그 정도로 생각하고 미리 우레소리 이거 다 기록해서 하면은 김 빠질 수 있고 너무 이 고난이라는 걸 가볍게 여길 수도 있고 혹시 그런 것 아닐까? 이거는 저의 그냥 상상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우레소리가 또 찬송 가사를 통해서도 이 우레소리가 뭘까? 그거 충분히 이해 가능한 거고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한 우레소리겠지요. 다만 이제부터 환란에 고난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겪는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생생하게 느끼라고 잠시 그것은 봉해 두어라. 그거는 적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책을 주는데 그 책을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부분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아멘. 책을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까, 말씀을 어떻게 읽을까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이 책을 먹으라예요. 그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1장을 이제 그 얘기를 쓰거든요. 유진 피터슨은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책을 먹는다. 이 상징을 통해서 평생 미국의 장로교 목사였는데 그 성경책, 이 성경 신앙을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한 분이죠. 이 책을 먹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책을 머리로만 읽는 게 아니라 늘 그렇듯이 먹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인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시 119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옵니다. 내가 먹는 게 내 음식입니다. 나쁜 음식, 담배 먹고 술 먹고 날마다 그러면 술 중독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술을 드시고 그렇게까지 담배 피우고 그러면 담배가 내 몸이 되는 거죠. 아주 술독에 쩔어서 지내는, 그러면 술이 내 몸이 되는 거죠. 그럼 건강 다 해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약을 먹으면 보약이 내가 되는 거죠. 건강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우리 해성교회는 늘 말씀을 이렇게 드시면서 말씀의 사람이 된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 늘 끝까지 이렇게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거에 일반적인 차원의 얘기는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본문에서 말씀을 받아 먹으라 하는 것은 그 일반적인 말씀을 읽는다 하는 것을 생생하게 가르쳐주기 위한 그 뜻보다도 먹으면 입에는 달아요. 근데 배는 아파요. 그게 왜겠습니까? 고난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세상이 고난받는 얘기가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재난을 겪는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겪는 고난 얘기를 내가 지금 할 때다. 너희 이야기다. 너희 힘들어할 그런 얘기다. 이거 전하라 하니 사도 요한이 그걸 먹었단 말이죠. 이런 귀중한 임무를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입에는 단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제부터 우리 해성교회가 함께 역경을 마주하면서 걸어 나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든 일도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것을 뛰어넘어 십자가 넘어 부활을 향하여 우리는 가는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 얘기를 하려고 하니 속이 쓰리고 괴롭고 아픈 겁니다. 그게 말씀을 전할 사도 요한의 심정이고 현실이다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11절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너 참 괴롭지. 이런 얘기하기 참 힘들지. 그래도 말해야 된단다. 7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는 교회, 이름은 교회다. 교회란 이름 떼버리지 그랬냐. 이 말하기에 속이 쓰리죠. 너는 죽은 자다.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 책망의 글을 쓴다는 거 입에는 달죠.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귀한 사자로 쓰임받게 해주시니 영광입니다. 저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 전달하려는 그 내용을 생각하면 괴롭기 짝이 없다. 그런 사도 요한의 심정을 지금 환상을 통하여 실제로 느끼게끔 그렇게 해주셨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뭐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남는 건 뭐겠습니까? 무지개를 기억하세요. 구름 기둥, 불기둥을 기억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뭐 말씀드렸죠? 가짜는 편합니다. 가짜로 예수 믿고 가짜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는 편안할 겁니다. 진짜를 가지고 진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 반발이 있는 거고 핍박이 있는 거고 모진 고난이 있고 그런 겁니다. 가짜로 살려면 여러분 편안한 것만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편하게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진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증인으로의 사명이 있는데 이것은 그 자체로 보면 영광스러운 거지만 그 내용, 이런 모든 것들 칭찬도 하되 책망도 해야 되는 거고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끌고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런 거에 참 쓰린 그런 모습이 있다. 하지만 우리 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1라운드 있고 2라운드 있고 별의별 라운드가 있지만 최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은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등뼈와 같은 아주 주된 골격입니다. 이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할 힘을 주시는 우리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배웠고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참된 증인이 되면 될수록 참되게 말씀을 먹으면서 살면 살수록 저희의 본성과도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힘들고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짐승들 또는 용 또는 음녀 이런 모습으로 꼴을 비슷하게 하면서 짐승의 표를 가지고 똑같이 표 받으세요, 표 받으세요. 이거 행운권이에요, 행운권이에요. 그러면서 저희들을 박해하고 걸려 넘어지게끔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실을 이제부터 말씀하시고자 오늘 준비시켜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지개를 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임재를 믿습니다.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을 굳게 믿습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은 그런 모습이라도 아골골짝 빈들이라 하더라도 저희들 약속을 믿고 가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사 최후 3라운드에서 역전승하는 그 짜릿함, 최후의 승리자로서 저희 모두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크고 작건 간에 마음에 고심, 어려운 일들 있다 하더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무지개 그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은혜에 힘입어 넉넉히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학교 아이들 교회학교를 위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 늘 이 약속 꼭 붙들고 늠름하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